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다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상고무하라는 걸 항상 전제해서 그죠? 그 마음을 알아차리잖아요. 마음은 이제 무상하다,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것이 무상고 무하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하라고 해서 아예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영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 작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좀 외면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행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정신 현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한다는 거는 그 현상 자체가 현재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하고 완전히 동일신 나의 정체성을 다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냥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일 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이 마음 자체가 아예 진짜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 작용도 없고 그냥 단지 실체도 없는 그런 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공이라고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마음이 분명히 그런 무상고 무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통도 불러일으키고 이 마음을 잘못 쓰면은 관계 속에서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도 겪게 되고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무상고무하라는 걸로 퉁 쳐버리고 그 자기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수행에서 많이 작용되는 되게 부작용으로 드러나기가 쉬운 거죠. 자기 마음 상태를 직면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공이나 무상고무하라는 그 관념 속에 그런 개념 속에 회피 수단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이런 마음은 다 공이니까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직면하기보다는 그 공이라는 걸로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있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공이지만 실체가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지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단순히 이걸 무상고무하라는 걸로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마음이 작용했을 때 어떤 괴로움을 유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좀 외면하고 그냥 단지 이건 공이니까 하고 그냥 이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쪽으로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특히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물질에 대해서 할 때는 이런 측면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는 그거를 그냥 이거는 공이니까 하고 툭 이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그냥 이거는 다 무상하고 괴로우니까 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걸 내려놓는 방법을 그냥 이걸 이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식으로만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별 의미 없는 생각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그 생각 속에 그런 장애를 담고 있고 의도를 담고 있는 생각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그 생각의 이면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감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파악을 하면서 가야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그런 게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거 생각 자체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이거를 계속 흘려보내고 내려놓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물론 이제 그 호흡에 집중하는 삼매력은 좀 길러질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마음의 고요함, 편안함에 내 어떤 나의 문제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으로 어려운 점, 현실, 이런 거를 외면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안주하거나 그쪽으로 피해버리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수행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떤 이제 미얀마 전통이나 이런 데서는 삼매를 닦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삼매를 닦으면 오히려 자기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그 삼매의 편안함에 안주하기 쉽다, 이렇게 하면서 삼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삼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삼매를 닦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를 닦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을 다 외면하고 막 집중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만 강해지니까 오히려 이 해결되지 않은 자기 감정이나 문제가 더 강화되는, 더 어떻게 보면 공고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할 때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냥 이 마음을 너무 뭐 그냥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실제 내용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좀 파악하고 이걸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 점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거를 그냥 알아차림을 하고 이건 뭐 탐욕일 뿐이야 하고 그냥 이 탐욕이라는 걸로 알아차리는 건 좋은데, 그 탐욕의 우리가 이게 탐욕이란 용어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탐욕, 성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탐욕이 지칭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하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릴 때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이제 물건에 대한 또는 재물에 대한 그런 결핍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또는 뭐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집착의 내용은 탐욕이라는 그 집합 속에 실제 들어있는 그 요소들은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게 또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 그거를 이제 그 탐욕이라는 용어는 이런 것들이 본질은 탐욕이다, 이런 걸 이제 알고 그걸 좀 간단하게 우리가 자기 마음 상태를 좀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한 건데, 실제 그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그런 실제 자기의 어떤 욕망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불편하고 막 괴롭다는 거를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타인도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그 이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을 그냥 이제 단순화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퉁쳐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이 알아차림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어난 이 마음을 너무 집착하거나 거머쥐지 말고,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체는 아니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현상 자체를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보라는 거지. 평온한 마음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는 그 장치라면은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현상의 마음이 지금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성냄이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또 알아차림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하지만 작용이 있다는 거, 작용이 있지만 무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수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아서 알아차리는 걸 우리가 이제 중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이게 대념적용에도 보면 이걸 어떻게 나오냐,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뭐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이걸 설명하면서 거기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마음이 있구나라고 바른 기억을 확립하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건 뭐예요? 우리 세속에서도 네가 그렇구나, 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 연습하는 심리학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지금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이걸 그냥 탐욕이 하고 퉁치고 넘어가고 자기의 어떤 감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지금 내가 이런 면에서 화내고 있구나라는 거, 화를 낸다는 자기 마음 상태, 그리고 이런 거에 집착이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욕망이 있다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또 이게 이제 그런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다 보면 어떤 자극에서 내가 주로 화가 나는지, 사람마다 그런 게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좀 거칠게 작용하거나 좀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취약한 번뇌가 있거든요. 취약한 대상.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로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집착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이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이래 사랑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던 마음의 형태, 그러니까 반응의 형태,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해 나가는 게 바로 알아차림의 핵심인데,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림을 내가 지금까지 좀 추상적으로 했구나. 이거를 실제 내 마음을 이해한다기보다 너무 관념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냥 이건 탐욕이니까 성냄이니까 이렇게 하고 너무 그거를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이거는 내가 화를 내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거면 그 집착에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상황에서 집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그게 그런 알아차림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라는 내가 사람의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라든가 나한테 주로 어떤 마음 상태가 주로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쌓이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런 쪽으로 반응하고 나한테는 주로 이런 번뇌들이 많고 이런 화가 많. 여기서
또 이제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번뇌들이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데 그런 상황만 닥치면 대부분 다 똑같이 화를 내거나 막 집착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패턴 같은 건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뭐를 또 해봐야 되냐면 그 뒤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불편하고 할 때마다 뭔가 내가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항상 내가 뭔가 화를 내고 불편하고 적대시하고 하는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내가 분명히 뭔가 거머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거머쥐고 있는 것에 반작용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가, 뭐 어떤 결핍이 있는가, 어떤 거에 대한 욕망이 내가 이제 있어서 이런 식의 계속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부터 내 삶에서 이어져 오던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조금만 자극이 들어가도 그게 금방 화로 드러나거나 불만하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이면에 있는 자기 욕망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내가 여기에 계속 거머쥐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이걸 다시 추구해 보다 보면, 내가 이게 참 과거에 이게 조건 따라 지나간 걸 어찌 할 수도 없는 건데 내가 거머쥐었구나. 아니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전체로 생각했다는 거, 그런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원하지 않은 걸 나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했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 이런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된 그 구조,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지 그런 거를 좀 냉철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숨겨진 감정,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제 뭔가 내 속에서 막 엉어리져 있는데 그걸 내가 보기도 두렵고 보면은 힘들고 하니까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런 감정이 풀어져야 사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질적인 수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뭐 빛을 경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수행의 한 변화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에서 뭔가 엉어리져서 거머쥐고 막 쫙 풀리지 않고 세상 살면서 항상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런 상황에서 화로 대처하거나 이렇게밖에 하는, 막 성질 내고 불편해하고 이렇게밖에 대처할지 몰랐던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자애심을 가지고 대한다거나 편안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대한다거나 아주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출발점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에 있어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공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공이라는 거는 무상고무아라는 건 그냥 단지 이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끄달리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있는 이 마음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직면하는 것, 이게 알아차림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단지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 보통 이제 과거의 자기 상처나 이런 걸 볼 때는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거든요. 보기 싫고.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건 무상하다. 이건 일시적인 내 마음이지 이게 진짜 내 전체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이럴 때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요. 이제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타인이 나한테 이런 거친 말을 할 때
내가 무리하게 대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더라. 또 남이 나를 나는 그게 아닌데 자기 멋대로 나를 막 함부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또 남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나를 이렇게 막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나를 본척만척하고 막 무관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럴 때 겪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일단 그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타인이나 어떤 대상과 대할 때 그때 내가 겪었던 괴로움들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상대가 나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고통과 상처를 받는 걸 알면 그게 역으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하면 타인도 똑같이 상처받겠구나. 마음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사람마다 그냥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내 의견을 묵살하거나 이런 거를 겪었을 때 받는 고통은 사람마다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알면 이걸 역으로 돌리면 이게 소위 역지사지라는 거거든요. 이 거울 치료가 되는 거죠. 거울로 보듯이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대하면은 상대도 상처받겠구나. 상대도 이거 힘들어 하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자비심으로 드러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그 남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게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자기가 실제 수행을 해보면 이 번뇌 버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말은 쉽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된다 하지만 실제 근데 내 마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번뇌가 가라앉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상대가 조금 버벅대고 좀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번뇌 버리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의 그런 실수나 이런 거에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거든요. 나도 똑같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상대가 나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나를 좀 평가할 때도 아주 여러 방면을 고려해서 되게 나를 배려해 준 느낌이 있고 또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어디 가도 이래 좀 왔냐고 이래 환대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고 나도 이제 기쁘고 행복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럼 나도 상대에게 그렇게 대하면 상대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마음의 상태가 타인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파악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내 마음이 어떤 경계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 이게 타인도 남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남들에 대한 공감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이제 친절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좀 더 배려하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확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그런 감정,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이끌어내는 우리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정확히 좀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 힘이 커지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우리 무슨 뭐 그런 거 대승불교에서 이제 그 보살 사상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마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 대사에 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대사도 있듯이 그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면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기 감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타인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 못하고 자기를 계속 억누르고 막 도인 행세하고 막 이러다 보면 타인의 감정도 이해 못하거든요.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에서 모든 수행을 시작을 해요. 여기서 모든 이제 우리 마음은 정확히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고 모든 이제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좀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이 좀 더 의미 있는 수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 하실 때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는 번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의도가 담겨 있고 좀 그래도 그 마음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적어도 내가 이런 거에 이런 집착들이 있구나, 이런 데서 화를 내는구나 하는 그 정도는 알아차리고 빨리 이제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는, 그래야 이 호흡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집중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쉬어져야 이게 그렇게 삼매에 들어야 그게 바른 삼매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집중력만 기르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수행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집중력이 길러져 봐야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격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기도 쉬워요. 이런 점을 잘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하겠습니다.
잠깐 자기 수행 돌아보는 반주하겠습니다.